자, 예수님은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했다는 얘기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셨다기보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더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율법이죠.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다. 이거를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를 받은 것으로 똑같이 보복하는 법. 내가 만약에 상대방이 나를 때려서 내가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팔을 부러뜨리는 것으로 이 해로움을 갚는 거죠. 그것을 동해, 같은 것으로 보복한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동해보복법은 단순히 오른팔을 다쳤으면 너 똑같이 오른팔을 다치게 해라 라고 하고 하는 단순한 그런 쉽게 뭔가 이렇게 서로의 그 잘못을 똑같이 벌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동해보복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그만 가다가 물건을 떨어뜨려서 주인의 발에 뭐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하죠. 그래서 주인의 발에 상처가 났다고 하십시다. 좀 긁혀서 피가 났어요. 그러면 똑같이 동해보복법을 적용하면 노예의 발에도 상처가 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못 받죠.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다리를 잘라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밖에 나가서 죽여버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 고아와 과부 같은 이들, 자기가 상대방에게 부지 중에 실수하였던 것, 잘못하였던 것 그 이상으로 더 어려움을 겪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만든 것이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이를 부러뜨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동해보복법의 취지는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들을 위한 그런 것이 이 법의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39절, 40절, 41절, 42절을 보시는 거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누군가 내 오른편을 쳤다. 대부분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할 때 오른손으로 내 뺨을 때리면 제 왼편 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 맞았다는 얘기는 손등으로 때렸다는 거죠. 제 뺨을.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자, 동해보복법으로 하면 네가 나에게 모욕을 줬어. 그럼 나도 똑같이 모욕을 줘야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너희는 그렇게 모욕적인 일을 당해도 똑같이 그 사람을 모욕하지 말고 법에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내 뺨을 때렸다는 것은 사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적으로. 공적인 관계에서가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 내가 악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똑같이 악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누가 내 뺨을 때렸어? 그러면 나도 똑같이 뺨을 때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 그런 뜻입니다. 똑같이 악에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고도까지도 가게 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을 좀 참고 견디고, 너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속옷을 뺏고 겉옷을 뺏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눈에는 눈으로 하려고 하는
절대 손해를 안 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법에게 맡기고 너는 좀 참고 기다려라,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4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지배하는 사회 안에서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 누구에게라도 내가 이런 물건을 날라야 하니까 오리를 좀 같이 들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됐습니다. 예. 심리가 4kg니까 오리면 2kg 정도 되죠.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맞춰서 오리를 가지 말고 심리까지 가겠다고 하는 그런 참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그런 취지인 거죠. 42절 누가 너에게 구하는 자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말라. 이것도 앞에 취지를 보면 너에게 돈을 갚을 수도 없는 그런 능력이면서도 돈을 꾸는 사람들이 있죠. 돈을 갚을 마음이 또 없어. 돈을 갚을 마음도 없는데도 돈을 꾸는 자,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도 돈을 꾸는 자, 뻔히 그게 보여도 거절하지 말아라. 손해보기 어려워하는 세상에 참 예수님은 어려운 계명을 주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가.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건데, 너희들은 그래도 사적으로 악에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들은 좀 모욕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참고 똑같이 악에게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더 어려운 이야기가 43절부터 나옵니다.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정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 누가 있나요? 때로는 가족이 원수고 때로는 교인 중에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친구 중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겉은 웃지만 속으로는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걸 지켰던 분을 한번 알고 계시죠? 손영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안재선 씨, 그 아이를 자기 양자 삼죠. 그래서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아니에요, 손영원 목사님이.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제가 알기로 유일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모르겠습니다. 알려지지 않고 그렇게 하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죠. 근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5년, 10년, 20년 좀 원수에 대한 미움이 좀 사라진 다음에야 또 사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찌 내 아들을 죽이고 나에게 원수 같은 일을, 나를 지금 해롭게 하는 자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45절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런 모습까지 보일 수 있는,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모습까지도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오늘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해서 내가 좀 더 손해를 보고 나를 악하게 하는 자를 위해서 참아주고 견디는 것도 힘든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도둑도 강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하죠. 자기 친구는 사랑하죠. 의리가 있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것인데 무슨 특별함이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또 그 말씀이 맞네요. 우리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차별점이 있겠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더해서 악한 자가 나를 힘들게도 좀 견뎌주는 모습이 있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특별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겠죠.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구원받지 않은 자들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시니 너희도 그런 사랑을 가져라. 온전히 그런 사랑을 가져라. 그렇게 요구하는 말씀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우리 주님께 본받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실 때,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태복음 15장에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실 때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 38절부터 48절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조금 더 불쌍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 무슨 어려운 게 있나, 마음 상한 일이 있나, 그만큼 어려운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을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내가 참고 인내해줄 수 있고 어쩌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원수를 이해해주는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심히 권면드려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험 말씀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의 뺨을 친 사람에게 오른편 뺨을 댄 사람에게 왼편 뺨까지 대라. 요즘같이 손해보기 어려워하는 세상 현대인들에게 법으로 다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명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 이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변해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죠. 또 그런 모습을 보고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또 그런 우리를 보며 조금씩 온전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겨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참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니까 어차피 지킬 수 없는 말씀 이렇게 이해하고 덮어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이런 목표를 향해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러한 삶을 위해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참 힘들고 어려운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 때로 가벼이 말로 행동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우리 곁에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 이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참아주고 인내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줄로 알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더 넓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